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여호람 왕이 그들을 포로로 잡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이 포로로 잡힌 아람 군사들을 죽이는 것이 군사적으로 큰 이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은요 그들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멋대로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요, 엘리사에게 그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큰 결정을 해갈 때 내 뜻대로 결정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몇 년 기도했다고 했죠? 15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중간에 개척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언제든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여러분, 내 뜻대로 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했었을 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고통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요,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느냐, 사람이 있느냐, 재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상황이 돼요, 나에게 어떤 실력이 있어요, 어떤 재정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상황도 돼요, 포로로 잡혔잖아요, 나에게 죽일 실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잖아요. 죽여도 되겠습니까? 죽여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이 직장 가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문제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안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수준 정도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 답을 정해놓고는 하나님께 와서 물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랬대요.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복음. 그러니까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너무나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묻는 것까진 가요. 어떤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좀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물어요. 근데 그 묻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결정하고 묻는 것다고요.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내려는 묻는 그 자세는 나와 다르게 답이 주어지도록 난 순종하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주어졌을 때가 진짜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은 그 군사들 다 살려줘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순종하기 어려운 엘리사의 요구 앞에서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가능하십니까? 제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진짜 그것을 이루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게 있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금식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한 끼도 세 끼처럼 먹었어요.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한 끼도 세 끼처럼 먹으면서 지금 금식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20일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 주시는 거,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20일 마지막 날이 됐어.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 부목사님이 정확하게 제가 기도했던 것과 반대로 딱 얘기하셨어요. 그건 그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20일 정해놨잖아요. 내가 그때 결정하겠다고. 그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좀만 더 기도해 볼게요. 좀만 더. 근데 하나님이 저희 안에 두려움을 주셨어요. 너 이거 예배 끝날 때까지 결단해.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했잖아. 결단해.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마지막 축도 끝나는 그때 하나님 안 할게요. 그리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호람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너무나도 하고 싶은 그거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다 함께 6장 23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못하니라. 아람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평화를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것만 해보려고 했거든요. 아람 군사들을 죽여서 그 평화를 얻어내고 싶었거든요. 그거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진정한 평화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들어서면서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포위한 기간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꽤 긴 시간 동안 포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식량과 물량이 거의 고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먹지도 않았던 이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조차도, 이 공원에 가면 참 많은데 이 비둘기 똥조차도 뭐로 사야 했다고요? 은으로 사야 했대요. 은으로.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거 참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 28절과 29절의 말씀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었대요? 서로의 자녀까지도 삶아먹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의 여호람 왕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처럼 분노한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다 함께 31절을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하니라. 지금 여호람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어이없게도 자신을 공격해 온 아람 왕이 아니라, 아람 왕한테 화를 내야죠. 지금 날 때린 게 누구예요? 날 어렵게 만든 게 누구예요? 아람 왕이잖아요. 근데 아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엘리사에게 분노했을까요?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여호람이 아람의 주력 부대를 포로로 잡았을 때에 자신의 뜻대로 그들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때 아람 군사들을 내가 모두 죽였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 그놈 때문에 지금 내가 이처럼 비참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는요 엘리사에게 분노했던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순종해서 잘 살아왔잖아요. 지금 고난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지금 곧바로 지금 탓하는 겁니다. 지금 분노의 대상을 잡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여호람의 이해가 참 우리에게도 와닿지 않습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이처럼 끔찍한 현실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여호람에게 주어졌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주어졌을까? 신앙을 하는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 앞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늘 가져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한 여호람에게 이와 같은 재앙을 주신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아직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죄의 내용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 함께 열왕기하 3장 2절로부터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신앙을 없애고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해서 아람 군대를 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아름답잖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없애지 않았던 바알 신앙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람 군대를 보낼 정도로 참 멋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상숭배의 죄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고난을 여호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요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여호람에게 진정한 회개의 기회에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람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그에게서 제거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그에게 남아있는 죄를 온전히 제거하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고백하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호람도요, 이러한 어려움이 아람 군대의 강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33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이 고난이 나왔다는 것을 여호람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요, 이러한 재앙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뭐를 입고 있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당시 이 굵은 베옷은요,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이 회개 안 한 거 아니에요. 회개했어요. 근데 대충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상황이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 엘리사를 탓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인데 그는요,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 문제의 책임을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람은 엘리사를 탓하는 것을 넘어서 이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여호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33절의 말씀처럼 어찌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은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러한 고난 앞에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치까지도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도 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주신 것인데, 회개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것인데, 그로 인해서 결국 뭐예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인데,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누군가를 탓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까지 비난하면서 그 믿음을 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요, 32절의 말씀처럼 살인자의 아들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이전에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드러난 그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아합처럼 살인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은요,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사람, 어느 정도 환경을 만나면 우리가 괜찮은 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힘든 상황, 조금만 힘든 사람 만나보세요. 내 믿음의 실체가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호람에게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극악무도한 죄인, 죽어 마땅하고 망에 마땅한 여호람을 향해서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또다시 다음과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버리려고 하면 그냥 때리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에게 또다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메시지가 뭔지 들어봅시다. 다 함께 7장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이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람 군대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호람은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도 죄를 회개하고도 하거나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부하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요,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지만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요구 앞에서 우리는 여호람처럼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탓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그리고는 내 믿음 버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런 환경 때문이야. 탓하면서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담에게 보여줬던 최초의 죄예요. 모습이에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탓하잖아요.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보여준 죄라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좀 직면하고 회개하고 그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가운데 회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전히 탓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그게 맞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게 맞아요. 맞네. 그 사람 진짜 나쁘네. 그 환경 진짜 나쁘네. 그렇게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죄를 보기보다는 계속 탓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어려움은, 그 어려움은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의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이구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왜? 그래야지만 나의 모함이 드러나고 나의 죄와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보통 환경으로는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관계에서, 보통의 환경에서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절대 보통 사람과 환경으로는요, 나의 그러한 죄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고 직면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비춰져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요, 한 줄기 빛만 비춰지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어둠은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그 진리 앞에 드러날 때에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반드시 빛 가운데 비춰져야 하고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것들이, 우리의 죄들이 막 휘저어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래야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다 숨겨놓고 한번 종교적 행위를 해보세요. 금식해보세요. 예배 드려보세요.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는요, 직면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또 어떻게 직면한다고요? 내 스스로 직면 못한다니까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자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 환부가 썩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운동 많이 해서 되는 거예요? 조깅 많이 하고 헬스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환부를 환자가 의사 앞에 드러나야지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르는 바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한다니까요. 내 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건강한 거 먹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낫겠대요. 아니, 썩어질 뿐이야. 썩어질 뿐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 이제 강제로 벗겨내시는 거, 사람들 통해서. 그죠? 보여줘. 드러내. 그런데 죽어도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 그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어둠은 빛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 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워낙 내가 고집과 교만과 완악함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빛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굳어진 막을 깨트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틈새로 빛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악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두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나을 수 있는 은혜이고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호람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여호람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내가 무고한 요처럼 자신을 이해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를, 또한 환경과 상황을 비난하고 탓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나의 안에 있는 여호람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요, 단지 그 개인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가 그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한번 오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나의 문제 아닐까? 근데 나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부인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이거 고민하지 않으면 썩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엄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요 포기할 마음이 없으십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정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그죠? 그 수요 예배 때, 이게 나에게 향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그 말씀처럼 느껴지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호람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탓하거나 분노하지 마세요. 가슴을 치며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왜? 회개 때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데도 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은요, 여호람처럼 누구든 순종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근데 오늘 제목 뭡니까? 끝까지 믿어라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시제가 뭔 것 같으십니까? 믿음의 시제는요, 현재 시제예요. 그러니까 늘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늘 말씀드려도 늘 잊어먹으셔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요? 내가 너무나도 순종하기 쉬운 것은 나의 뜻일 경우가 많아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거 그거 있으세요? 그 나의 뜻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진 않습니까? 구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내 뜻대로 나가면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고 경건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분별되었다면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바알의 죄는 끊어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라요. 이처럼 고백하셨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죄에서 끊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끊고 이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 죄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